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 잃은 슬픔에 슬퍼하자 요압이 항의하여 다윗은 그 슬픔을 머금고 성읍에 앉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백성이 다윗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체리를 할 무렵 북쪽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들의 기름 부은 압살롬이 죽었으니 다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시자는 소식이었습니다. 판세가 바뀌어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지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장서서 다윗을 환영하려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논리는 블레셋 군과 이방인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다윗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유다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통치하려면 유다 지파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헤브론 사람들은 전적으로 다윗을 환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당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압살롬을 선택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전적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헤브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했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은연중에 내보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헤브론 사람들에게 다윗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주어서 그들의 불편한 마음을 해소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 그 자리에 세우겠다고 제안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도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안한 심기를 안정시키고 더 이상 출혈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굳이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세우려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에 대해
마음의 앙금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압은 다윗에게 충신이기는 했지만 다윗에게 무리했고 왕의 뜻을 거스를 정도로 제어하기 힘든 자였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란군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수였기 때문에 그의 이스라엘에서의 위치는 더 공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대로 요압이 다윗을 향해서 청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책망할 정도로 다윗에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요압을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세우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다윗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다윗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지 않고 있는 군중 심리로 움직이는 이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하여 확실한 통치 기반을 세우기에 변함없이 자신을 밀어준 유다 지파를 선택합니다. 또 이 유다 지파를 거점으로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요압을 대신해 또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를 세워 독려합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유다 지파의 마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품을 수 없는 자들을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이 여러 번 자신을 힘들게 했지만 그를 품고 또 그의 말에 또 협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자신을 배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지파를 품음으로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의 소변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품을 수 없는 우리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품을 수 없는 자들을 품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